시편 9편에 있는 말씀 조금 긴데요. 역시 동일하게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말씀 그 자체에 느껴지는 그 감동이라고 하죠. 말씀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스스로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장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고 역시 나눠 읽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9장 1절에서 2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이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신 나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의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우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리지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천천히 나눠서 보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며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한난 자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시온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생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스스로 행할 길에 스스로 택하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이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실패를 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뿌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길어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8편 같은 경우에는 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은 한번 쭉 같이 읽어보던가 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편과 10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9편과 10편을 이제 시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A, B, C, D, E, F, G 이 순서대로 첫 글자를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넣고 그 숫자대로 시를 지은 시가 이 9편과 10편입니다. 그러니까 A 해놓고 쫙, B 해놓고 쫙, C 해놓고 쫙.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죠. 가나다를 하면 가 해서 나 해서 말하고 다 해서 말하고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쭉 횡으로 쭉 놓고 거기에서 이제 맞춰가는 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9편하고 10편은 그렇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9편에서 끝나는 그 구절과 10편에서 시작하는 구절이 만나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나다까지가 9편을 썼다면 라부터 10편이 시작돼요. 그래서 혹자들이 얘기에는 이 9편과 10편이 원래는 한 묶음이었을 것이다. 10편이. 그것도 그럴 것이 내용이 유사해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한 묶음이었는데 이걸 나눠놨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 이야기는 원래 이제 분리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전자가 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의 맞춤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뭇랍벤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예, 뭇랍벤이라는 단어가 옛날 고어기 때문에 사라진 언어기 때문에 유추해서 사람들이 찾아가요. 뜻을 찾아가는데 뭇랍벤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재밌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다. 그 의도로 보자면 아마도 다윗의 삶 속에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혹은 바세바의 관계에서 나왔던 그 아이의 죽음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일에 대한 그의 묵상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시기도 합니다. 9장 9편 1편에서 9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됩니다. 근데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저는 그렇게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편 1절에서 9절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치예요. 신앙에 대한 경험, 신앙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확신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약속들을 쌓아가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럴 땐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확신을 쌓아가는 게 좋은데 9편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억울한 사람은 없다. 그게 다윗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결코 억울한 사람은 없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확신이죠.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다윗이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쌓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억울하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결론은 그렇게 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10절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억울한 자들 그리고 이 압제당하는 자들을 만들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억울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근데 이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는 단어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억울함이 와도 어떤 서운함이 와도 어떤 속상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결코 하나님은 난 배신하지 않는 분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다윗의 경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볼까요? 10절과 12절이 만나는데 12절 읽어볼까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피 흘림이라는 단어가 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의 다른 의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오해는 뭐냐면 그들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 무슨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만 썩 피해버리면 그 고난은 피해질 거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피 흘림도 있다라는 거죠. 고통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가난한 자라는 말에 원어를 보면 재밌는데 이 가난함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올 때는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쉬운 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피 흘림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 상태인 거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사망의 문 앞에서 고통받는 상태가 본인의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죠? 사망의 문 앞에서라는 건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죠.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그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겐 있었던 거죠. 왜 그 용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 결코 배신하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때까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게 무서운 단어인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드냐면 죽음의 고통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 죽음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악인들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 17절인데 이방 나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판 우동에 빠질 것이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릴 거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심지어 이렇게 될 거랍니다. 17절에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거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자 확신이죠. 본인은 어떻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순간에라도 잊어버린 자들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잊어버림을 당한다. 잊어버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로 소망이 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소망이 있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티그와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첫째는 갑자기 인생에 반전은 없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갑자기 인생에 반전은 없을 거다. 고통받다가 갑자기 눈 떠봤더니 그 병이 확 났다. 이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서서히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알고 있는 소망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과 같이 엘리야가 그 전장에서 쳐다오는 모든 군대 앞에서 영적인 군사를 보고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깜짝 놀라게 그렇게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그 서서히 그 고통과 감내하는 그 아픔 가운데 빠져나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지켜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더디 갈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오는 아픔들은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두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악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악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에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14절처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닌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전하겠습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나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모른다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억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에 고통이 빠져나가며 내 안에 있던 악도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지막 날에 선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하루빨리 감내해 주옵시고 이 고통이 빠져나갔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